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게 지금 추워지고 있어요. 춥다는 것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 강원도에는 벌써 이 눈이 내렸다, 이런 그 이야기도 들립니다. 겨울은 자연적인 계절의 겨울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겨울도 있고요, 신앙의 겨울도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이라는 것은 매년 맞이하는 일종의 계절을 뜻하는데, 인생의 겨울이 뭐냐? 인생의 겨울이란 유아기부터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맞이하는데 그 노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겨울도 있어요. 신앙의 겨울은 뭐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절의 겨울도 준비해야 하고 인생의 겨울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신앙의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해마다 다가오는 겨울은요, 내년에 봄이 다시 올 것 같다 하는 소망이 있고, 또 인생의 겨울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대리만족이라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겨울은 한 번 맞이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납니다. 만약에 신앙의 겨울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는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잘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믿음의 겨우살이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맑은샘교회 성도들은요, 찬바람 불어오는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를 서둘러서 겨우살이 준비를 하듯이 마지막 말세의 때에 신앙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는데, 엘리 제사장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 정치인들이 부패하면 나라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참으로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고요,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어요. 요즘 성남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한 정치인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이 백성들의 피를 빠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 시대의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인 엘리가요, 지도력을 상실했을 때에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 침략을 해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도록 했는데 연전연패를 거듭합니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다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순식간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도자를 잃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삽시간에 블레셋 나라의 온갖 만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는요, 이스라엘 신을 빼앗아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당에다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나라를 재앙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독종으로 블레셋 나라를 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 나라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법궤를, 다곤 신당에 있던 법궤를 아스돗에서 그 가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 지방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재앙이 가드 성읍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또 법궤를 또 옮겨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그론 성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나라가 재앙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있는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기로 회의에서 결정하고요, 그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2마리의 소를 엄선해가지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나라로 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법궤를 끌고 가는 소들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요, 다 각기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고치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새롭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과연 어떤 소일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소는 많은 소들 중에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여러 무리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뽑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뽑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세상 일을 하라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 일을 하라고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하며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마리의 소가 엄선하여 택함 받은 것은요, 그 두 마리 소가 어떤 소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는요, 그 소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였다는 거예요. 그 소가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함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일꾼으로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엄선에서 택함받은 두 마리 소는요, 젖먹이 새끼가 있는 젖나는 소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새끼 송아지가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를 말하는 겁니다. 미물인 짐승들도요, 자기의 새끼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보살피면서 양육하듯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병신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수백 명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고 뽑힘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어떤 소이냐? 택함 받은 소들이에요. 그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소들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갈 중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블레셋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내리는 형벌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실 때도 롯의 가족에게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롯의 가족들이요, 자꾸만 머뭇거리고 결국 미적미적 하다가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또 있죠. 그런데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란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두말 하지 않고 하란 땅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명이 있어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일도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사명은요, 주님이 주신 멍에예요, 멍에. 이 멍에를 메고 중성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요,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반대로 충성치 못한 자들은요, 엄히 꾸짖고 벌을 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충성하는 자는 더 많이 받고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 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벳세메스로 갈 때에 새끼를 떼놓고 갔어요.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는요, 방해되는 요소들을 떼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던 어미소가요, 그 새끼들을 떼어놓고 갈 때에 그 어미소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자식 떼어놓고요 가는 그 어미소의 심정.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젖 먹이는 소가 어찌 모성애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는 뒤에서 새끼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못 들은 척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참모습입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보다 내 가정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요, 방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정을 끌어야 할 것을 끌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길에 세상의 정욕과 향락이 유혹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그 두 마리의 소는요, 보조를 잘 맞춰서 벳세메스로 향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마리의 이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을 위해서
길가의 한쪽은 추수를 하지 않고 다 남겨둡니다. 이 소들이요, 길가에 가면서 고개만 돌리면은 바로 얼마든지 먹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요, 손만 뻗치면 온통 유혹의 손길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는 일이 없이 앞으로만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이 소들은요, 울면서 갔다고 했습니다. 새끼를 뒤에다 떼어놓는데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의 베스메스에 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일도 하다 보면요, 또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얼마나 울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울었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당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곳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지붕 내 귀퉁이에 커다란 병이 세워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을 담은 것을 뜻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많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척 하갈이 있어요.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이 본처를 무시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을 무시하고 또 그 하갈이 난 아들이 또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쫓겨나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가요. 그의 한 점 혈육인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이 방성대곡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또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섯 번째, 이 소들은요,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잘 갔습니다. 이 사명받은 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메어보지 않던 멍에를 메었고요, 한 번도 끌어보지 않던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갔습니다. 블레셋에서 벳세메스까지의 길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황토길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된 길이 아니에요. 험하고 높은 고개,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피곤하고 목마르고 배고파도 참고 견디면서 그 소들은 목적지까지 갔어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는 쉽지만 마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끝까지 참고 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자란 끝까지 이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중도에 포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황소 걸음이 느린 것처럼 보여도요, 또 남보기에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고요, 큰일 못할 것 같아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변치 말고 중지하지 말고 물러나지도 말고 뒤떨어지지도 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꾸준히 걸어가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이 소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암소가요, 목적지인 벳세메스에 도착하니까 법궤가 돌아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땀 흘리면서 울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소들에게 물 한 모금 여물 하나 주지 않고요, 끌고 왔던 수레를 쪼개가지고 장작을 만들고요, 그 소들을 다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버렸습니다. 그 암소 두 마리는 급기야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최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요, 그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고통의 십자가를 잡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주신 집사, 권사, 이 십자가가요, 무겁고 힘들어도 벗어버리려고 했고요, 때로는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벗어놓게 되면은 주님도요, 나를 잡았던 손을 놔버려요.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갔을까요? 나 때문에 그 언덕을 올라갔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쓴자를 받으셨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요 주님께 모두 드리고요 멸시천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택하고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베스레메스로 간 소처럼 이 생명 다 바쳐서 말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신앙은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